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인격으로 나타난다라는 흐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 본문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직면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취한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러한 자신의 그 감정적인 느낌을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음식을 하고 절제하고 성품의 변화를 이룬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성품을 조절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수행하듯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직면했다고 말하거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직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말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 경쟁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이고 상대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과 무한 경쟁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나의 나됨을 뭐로 증명합니까?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십자가에 직면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무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의 원리로 반응합니다. 은혜의 원리로 반응한다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한 삶, 다시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부활의 복음 앞에 직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을 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은 육체, 그냥 육체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선언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겠다는 선언이며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주목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 믿음,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 아버지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1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말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직면한 거예요. 16절 부활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내가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진리가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십자가의 능력, 16절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17절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직하게 반응했다면 이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 것이 되어진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새로운 존재라는 그 선언을 이어서 계속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금방 몇 절까지 봤습니까? 17절까지 봤습니다. 그럼 18절부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것도 내가 직면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로부터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로 산다는 말은 어떤 결과가 내게 올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 다시요. 기도했다 할지라도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결과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말. 은혜로 산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교관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격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절과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화목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사신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흐름이 우리의 진리로 내려져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라는 이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전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저주가 끊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너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여졌고 너는 성결해졌고 너는 깨끗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이 선언은 하나님과의 전쟁의 상태가 아니라 평강이 임한 상태, 다시 말하면 뜻을 알고 존재적 가치를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사신으로 보낸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맞니? 너 정말 평강이 임한 사람이 맞니? 너 정말 하나님 것이 맞니? 그러면 그 존재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신으로 보내서 살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맞는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신으로 보낸다는 말은 그 존재가 맞는지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증명해 보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 바뀌어진 삶임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신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맞아? 너 정말 평강이 임한 사람이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아? 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너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지. 너 부활을 바라보며 육신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했지. 그래. 그럼 너 지금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말씀이 너 안에 임하여졌어. 그럼 너 깨끗하게 됐어. 너 지금 새로운 피조물 맞아. 자, 그런데 너 새로운 피조물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어디로요? 사신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사신으로 보내서 너가 그 말을 하고 너가 그 행동을 해서 그 존재가 맞는지 세상으로 보내셔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사신으로 보내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증명해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훈련교관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사신으로 살아보아라.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 많은 이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씀도 받았어요. 아,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았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늘의 자원을 받은 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질 수도 없어. 나는 이 진리 안에 딱 있어. 그런데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이 진리 앞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는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신의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훈련교관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신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죄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무한 용납하고 무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사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권면하는 그 간증한다고요. 너 사신으로 살아보아라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훈련교관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신다라는 진리로 살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 용납하고 무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화목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